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예, 한 주만에 다시 뵈어요. 네. 어, 오늘 할 내용이 이제, 이제 장이 바뀌었어요. 라자바가 그래가지고, 이 왕품이라 그래가지고, 이 왕품은 거의 다 이야기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재미가 있고, 꼭 옛날 이야기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도 하나도 없고요. 오, 그냥, 예, 술술술술 읽어보면 될 음,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그 전생 이야기가 자카타 테일, 그러니까 자카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맛집한 니까야의 왕품에도 보면 부처님의 전생이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데가 바로 여기에요. 예, 음, 왕품입니다. 예. 자, 그래서 왕품부터 해가지고 오늘 뭐 많이 읽었어요. 또 많이 읽고 했는데, 이게 이야기식이니까 책으로 읽어도 어려움이 없고, 그냥 이야기로 들어도 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음. 그냥 자카타 테일이 왜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왕품 자체가 그래요. 자, 그래서, 까띠까라경 오늘 페이지 245페이지 해볼게요. 자, 이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성가들하고 이 꽃살라를 유행을 하던 가운데 어떠한 장소에 들어가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싹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존자한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부처님은 아무 그 조건이나 이유 없이 웃지를 않는데 왜 뭐야 부처님께서 저렇게 미소를 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한테 물어요. 그게 이제 246페이지 2번입니다. 예. 세존이시여,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 때문에 세존께서는 미소를 지으십니까? 열에는 이유 없이 미소를 짓지 않으십니다. 참 열애되기도 어렵겠어요. 웃지도 못하고, 그죠? 한번 웃을 기는 또 이렇게 아나전자가 옆에서 막 이렇게 대번 막, 왜 웃어요?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참, 부처님도 참 힘들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서가지고 있는 여기는 그 가사파 세존 때, 어, 웨발링가라는 상업 도시가 있었고, 여기가 아주 부유하고 번창했던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그 가사파 세존께서 여기에서 많은 그 머무시면서 많이 포교도 하고 했던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246페이지 3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난존자는 이제 대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 자리를 만들어 드렸다. 대가사는 뭔가 하면 우리 왜 내가 법회할 때 있는 거 큰 거 있죠. 네. 그걸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 반이 되잖아요. 내가 벗을 때 보면 이렇게 반 접어서 반을 이렇게 하죠. 그걸 또 반을 이렇게 접으면 완전히 이렇게 크다란 방석처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걸 보고 네 겹으로 접는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딱 방석처럼 돼요. 예, 그걸 네 겹으로 접으면. 그래가지고 이 방석을 주면서 이 아나존자가 또 뭐라 하는가 하면 부처님이 여기 가사파 세존께서 여기서 포기하던 곳이라 하니까 방석을 내주면서 또 이 아부를 좀 해요. 뭐라고 아부를 하는가 하면, 부처님 여기 앉으십시오. 부처님이 여기 앉으시면 두 분의 정등각자 아라하니 세존이 여기 앉으시는 게 됩니다 하면서 아부를 좀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난다약 하면서 지금 세존이 가사빠 세존 과거 7불 중에 한 분이죠. 그죠? 네. 어, 그 가사빠 세존이 이 상업도시에 머물 때 갓띠까라라는 도자기공이 있었대요. 예? 이 도자기공은 그 가사빠 세존 중에서 가장 어떤가는 신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자기공 가띠까라한테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띠빨라라는 바라문 학도래요. 그래가지고 이 가띠까라가 자기의 그 조띠빨라 그 바라문 학도한테 야 지금 여기
그 가사파 세존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사파 세존을 만나보러 가자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권청해요. 그게 바로 페이지 247페이지에서 예 이제 이렇게 계속 그래요. 계속 권해요. 조띠빨라한테 권하는 게 248, 249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 권해도 이 8번까지 248, 249페이지 8번까지는 이 조띠빨라 바라문 학도가 가지까라한테 야, 나 안 간다 할게는 니 와 자꾸 가사파 세존 만나러 가자 하면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찌빨라가가 조띠빨라 그가 이제 조띠빨라가 머리를 감는데 머리채를 확 쥐어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야, 여기 지금 가사파 세존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하니까 머리까지 확 이제 확 잡아채니까 예? 이제 그 이제 친구가 조띠빨라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짜 가띠 깔아요. 네가 내 머리채를 쥐어잡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조띠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띠 빨라 도기공이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부처님을 가사파 세존을 만나게 해주는 게 이제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머리채를 검을 졌다. 그 내용이 이제 9번이에요. 그래서 250페이지 그러면 10번 바로 위에 벗 같이 깔아요. 그러면 내 머리채 좀 놔둬. 네 따라갈게.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10번 바로 위에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세존을 만나러 갑니다. 세존을 만나러 가가지고 뭐 한쪽 자리에 뭐 누워서 한쪽 자리로 돌아가지고 경의를 표하고 가는 게 251페이지 11번 바로 위에까지가 이제 가띠까라하고 조띠빨라가 그 가사파 세존을 만나러 가가지고 이제 그 가사파 세존한테 인사를 드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가사파 세존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 조띠빨라라는 그 친구가 바라문 학도가 도자기공한테 가지까라한테 의문이 생겼는 거예요. 야, 도자기공, 야, 친구야 하면서 니는 이렇게 좋은 법을 듣고 하면서 왜 집을 나와서 출가를 하지 않노? 이러니까 친구야, 내한테는 넓고 눈먼 양친을 내가 지금 모시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1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그걸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출가를 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띠빨라 그 도자기용 친구는 야, 나는 지금 당장 나는 출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12번 바로 윗줄에 있죠. 이래가지고 이제 조띠빨라는 12번 내용은 이제 그 머리채 쥐어 잡혔는 친구 있잖아요. 예. 그 친구가 이제 세종 가사파 세존 아래에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구족교를 받았다는 내용이 12번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가사파 세존께서 바라나시에 28다나 녹야원. 야, 이것도 지금 가사파 세존에 바라나시에 28다나 녹야원 있잖아요. 이게 가사파 세존 때도 바라나시에 28다나 녹야원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 부처님 당시에도 바라나시에 28다나 녹야원이 있어요. 지금 녹야원이 28다나에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바라나시에서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사파 세존께서도 같은 이름을 썼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아난다한테 또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 28다나 녹야원에 그 머무실 때 까시의 왕인 끼끼, 까시도 부처님 당시에 16개국 중에 하나죠. 그죠? 그죠?
253페이지 14 네, 14번. 보면 가시의 왕인 끼끼. 이 가시도 부처님 당시에 그 가사파 부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그때의 그 16개국 중에 하나였다. 이렇습니다. 이 끼끼가 이제 그 가사파 세존을 만나 뵈러 가야 되겠다. 끼끼라는 왕이 각각국의 왕인 끼끼가 가사파 세존을 만나 뵈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차를 막 훌륭한 마차를 타면서 위세를 부리고 이러면서 이제 가사파 세존을 만나러 갔는데 마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는 이제 걸어가 가지고 가사파 세존을 만나 뵈러 갔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만나 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254페이지 15번입니다. 이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성가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모든 부처님들은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게 허락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침묵으로 허락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 놓고 해가지고 이제 공양을 하러 오십시오 하니까 이제 그 공양을 하러 가사파 세존께서 갔어요. 그게 17번입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 끼끼라는 왕이 그 막 가사파 세존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내가 다스리는 이 바라나시에서 우기에 안글을 보내십시오 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사파 세존께서는 대왕이여 그만두십시오. 내가 우기에 안글을 지낼 곳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끼끼왕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가사파 세존은 또 이제 세 번 다 이제 거절을 합니다. 내가 안글을 지낼 곳은 이미 정해져 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끼끼왕이 좀 삐졌는 거예요. 아씨 내가 이렇게 권했는데 나의 그걸 허락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제 약간 삐져가 있는 게 그게 17번입니다. 내용이 이건 옛날 이야기식이라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줄줄 읽으면 돼요. 좀 복잡할 뿐이지. 그리고 18번에 보면 이제 약간 삐져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이만큼 맛있는 거 대접하고 해주고 여기서 우기 안그를 우기 때 안그를 내라고 했는데 거절을 하니까 삐져가지고 아니 부처님 가사파 세조님 저 말고 더 헌신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끼끼 왕이. 그러니까 그 가사파 세존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상읍도시에 있는 가티까라는 도기공이 있는데 그가 나의 첫 번째 가는 그 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가티까라가 했는 그 내용을 밑에 쭉 설명하는 게 18번입니다. 그 가티까라는 대왕이여 생명 죽이는 것을 삼갔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갔고 삿된 음행을 삼갔고 거짓말 하는 것을 삼갔고 방일의 근본이 되는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것을 삼갔습니다. 5개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가티까라는 5개를 지키고 그리고 부처님의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고 법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고 성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고 삼보죠, 그죠? 네. 불법성 삼보에 완전히 기했으며 그리고 또 가티까라는 괴로움의 의심이었고 괴로움의 일어남의 의심이었고 괴로움의 소멸이 의심이었고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의심이 없다. 바로 사성제죠. 사성제에 바로 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도기공 가티까라는 이미 그 불안가를 얻었다. 낮은 닭에 5가지 그 족설을 완전히 없애고 이미 정거천에 화생해서 그 완전히 열반에 들어서 이제 불안자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끼끼 왕이 삐져가지고 내 말고 더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지 하면서 도기공 가티까라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5개를 잘 지키고 삼보를 믿고 그리고 사성제를 믿어서 이미 낮은 단계에 5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화성해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돌아오지 않는 불안가를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끼끼왕에게 가사파 세존께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내가 그 상업도시 외발린가에 부를 때 그 조기공 까치까라의 양친을 만나러 갔는데 예? 양친이 이제 도기공은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도기공 까치까라는 바깥에 나갔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그런 바깥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부엌 솥에 있는 쌀밥을 꺼내 먹고 그렇게 했다. 예? 그랬는데도 그 도기공 까치까라는 들어와 가지고 가사빠 세종께서 우리 집에 와서 그 쌀밥을 드셨다면 그거는 페이지 넘겼습니다. 258페이지 둘째 줄. 이것은 나를 이렇게 신뢰하다니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고 이것은 나의 큰 이득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고맙다 그 감사하다라는 신뢰를 나를 신뢰했구라는 그 기쁨이 보름 동안이나 그 기쁨과 희열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고 그의 아버지도 7일 동안 그러한 희열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0번 또 한 번은 그 가티까라 집에 또 갔는데 또 뭐야 가티까라는 없고 아버지가 있었을 때 그래 그 보게 보니까 또 뭐야 이번에는 보리죽이 있더라. 쌀밥 말고 19번은 쌀밥이었고 20번은 보리죽입니다. 그렇게 보리죽을 내가 먹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나중에 가티까라가 와서 또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그 보리죽을 먹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야 가사빠 서준이 와서 드시고 갔다 이렇게 하니까 막 또 나를 이렇게 신뢰하다니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은 나에게 큰 축복이고 나의 큰 이득이라고 하면서 또 보름 동안 또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대요. 그의 아버지도 7일 동안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가사빠 세존께서 이제 거기 웨발랑가라는 그 도시에 머물 때, 이제 한날은 아마 가사빠 세존께서 머무시는 쪽에서 지붕을 잇려고 하면 그 풀이 필요했나 봐요. 근데 풀을 거기 가띠까라 집에 가가지고 그 풀을 이렇게 빗겨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걸 또 이제 가띠까라가 오니까 누가 풀을 베어갔습니까? 하니까 또 그 비구 성단에서 와가지고 가사빠 세존에 그거를 가사빠 세존이 토굴에 비가 샌다라고 해가지고 이 풀을 베어가지고 가사빠 세존 그 지붕을 덮어줬다 하니까 와 그거는 진짜 참 우리한테 큰 복입니다라고 하면서 또 보름 동안이나 그 희열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고 아버지도 그 7일 동안 사라지지 않았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석 달 내내 그 작업장에 그 풀을 비갔는 이쪽에서 풀을 비갔으면 그 가티가타 집에는 지붕을 새로 우리 셋. 못 그죠. 그러면 가티가타 집에 비가 오면 비가 셀 건데 그 석 달 내내 비가 안 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21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가티가타는 가사빠 세존께서 나를 이렇게 신뢰하다니 그러면서 또 이제 또 희열감이 또 보름간 것 같고 자기 아버지는 희열감이 또 7일 동안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까시국의 왕 끼끼라는 그 왕이 있었잖아요.
네. 띠끼왕은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자기도 뭔가를 좀 이 가사바 세존한테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묵힌 붉은 살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국거리 500수레분. 야, 옛날 사람들 통 커요. 왕들 만들면 뭐 몇백 인분이다. 와. 그래가 이 500수레분을 보냈는데, 예? 그, 이것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가사바 세존이 저희들은 그냥 현재 있는 걸로 만족합니다. 이것은 왕께서 도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가사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아난다야, 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못 다른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조티발라 바라문 학도가 바로 전생에 내였다. 가사바 세존 때 내가 바로 조티발라 그 바라문 학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띠가라 경의 그겁니다. 끝났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참 재밌죠, 그죠? 이 왕경은 전부 다 옛날 이야기식이에요. 자, 그리고 라따빨라경입니다. 라따빨라경은 뭔가 하면 페이지 262페이지 꾸루, 부처님께서 꾸루도 16개국 중에 하나죠. 꾸루를 유행하시다가 툴라꼬띠따라는 꾸루의 성읍에 도착하셨대요. 그래서 툴라꼬띠따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은 이제 세존한테 좋은 명성이 또 떠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열애시포, 열애영공 정병지 명행조 서서세가는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이라는 이러한 좋은 소문이 떠르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이러한 훌륭한 스승을 뵙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3번 바로 윗줄에 있습니다. 그죠? 참으로 그러한 아란을 뵙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툴라꼬띠따의 바라문 장자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자 이제 툴라꼬띠따 바라문 장자는 야, 그러면 만나러 가야지 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창 뭐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했는 게 바로 3번에 있고, 그리고 이제 툴라꼬띠따에서 가장 뛰어난 가문의 아들인 라따빨라라는 상담자가 툴라꼬띠따 바라문 장자가 가서 보니까 툴라꼬띠따에서 가장 잘 살고 뛰어난 가문의 아들 라따빨라도 거기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라따빨라 바라문에게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는가 하면 바로 부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도저히 제가다에 살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문 조원, 예? 툴라코티타에서 가장 가문이 좋은 아들 라따빨라는 그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6번입니다. 264페이지 6번에 나 이제 부처님한테 출가를 합니다. 하니까 예? 부처님께서 그래 오너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 부모님한테 허락은 받았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바로 아주까지 우리 율장에 보면 우리 스님들 출가하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율장에도 출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부처님이 여기서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티빨라한테 이제 가가지고 나 출가하랍니다 하니까 부모님이 펄쩍 뛰죠. 야, 너는 우리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외아들이고 265페이지 7번의 주관점이 있습니다. 야, 너는 편하게 성장했고 편안하게 양육되었다. 라티빨라야, 너는 어떠한 괴로움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라티빨라야, 먹고 마시고 즐겨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고
공덕을 쌓아서 행복하게 그냥 살아라. 나는, 우리는 엄마 아버지겠죠, 그죠? 내가 집을 떠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 없이 사는 것이 힘들 텐데 살아있는 네가 어떻게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라피빨라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또 간청을 해요. 세 번을 간청을 해도 부모님이 야 그냥 감각적 욕망을 즐기라, 니 부족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출가하려고 하나, 이러면서 거절을 하니까 라떼빨라가 나 이제 배째라 애들 왜 왜 그거 엄마가 막 뭐라 하면 나 밥 안 먹어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타고 들어가가 단식 투정하듯이 얘도 이제 땅바닥에 이제 아예 들러버 버렸어요. 허락해주기 전에 나였으면 안 일어날 겁니다 하면서, 그게 바로 7번에 8번에 바로 위에서 셋째 줄 있죠. 예? 라티빨라 사담자는 부모로부터 출가를 허락받지 못하자 나는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출가할 것이다라고 땅바닥에 아예 들어 누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난리 났죠.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친구. 친구,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 라티빨라 선남자의 부모는 라티빨라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그게 267페이지 9번이에요. 야, 그래가지고 또 막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하면서 라티빨라가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못하게 했더니만 방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제 일하지도 안 한다 하면서 너가 가가지고 이야기 좀 해봐라. 이제 그게 이제 그 267페이지 9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10번까지 그래가 이제 막 이제 친구들이 가가 야 라떼빨라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건강적 즐거움을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 출가할 거라고 이제 고집을 꽉 부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 세 번째로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268페이지 10번까지 쭉 이어져 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고집을 부리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예, 이제 그걸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도로 이제 그 자기 부모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가 캐도 안 되고, 예, 이러니까 자식을 뭐 그냥 죽일 겁니까 저렇게 막 출가를 허락해 주시고 하니까 269페이지 11번에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가 출가를 허락해요. 이제 그게, 예? 예. 출가를 허락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들아, 응?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 대신 출가하고 나서 부모를 만나러 와야 한다. 예, 이렇게 네가 우리를 만나러 온다는 것을 그 약속을 받고 출가를 허락해 주는 게 바로 269페이지 1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갔어요.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270페이지 12번입니다. 부처님 나 이제, 예, 부모님한테 허락받았으니까 부처님 밑에 있어도 되죠. 그러면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세존 아래 출가를 했고 구조표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12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타빨라존자는 그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출가를 했기 때문에 아라한이 빨리 됐겠죠. 그죠? 그게 바로 아라한이 됐다라는 게 바로 14번입니다. 예. 그래 이제 혼자 아라한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존을 다시 만나러 가요. 세존을 만나러 가가지고 이제 그 세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내가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보니까 야는 이미 아란이 됐고 속세에 다시 나가도 거기서 속퇴를 하고 다시 집에서 머무르고 이러지를 않겠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 갔다 온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라타푸타는 부처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삭발을 해가면서 자기 집까지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271페이지 16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탁발을 나가고 차례차례로 탁발을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갔는데 또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자식을 못 알아봤는 거예요. 머리는 빡빡 밀었지, 먼 길을 걸어오니까 얼굴은 새카맣지, 맨발로 걸어 다니지 이러니까 몰라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번에 보면 그때 그 뭐야 그 나따 빨리 존재의 친척 사녀가 이제 보리죽을 버리려고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따 빨리가 보리죽을 버리려면 여기에다 버리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탁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 통을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녀가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하고 들어보니까 라따 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엄마, 자기 엄마란다. 라따 빨리 엄마한테 빨리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마님, 마님 하면서, 예? 마님이 아들 라따 빨리가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어? 뭐라고? 그러면서, 네 말이 정말이면 내가 너를 하늘을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라따 빨리 엄마는 라따 빨리 아버지한테 또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라따빨리가 왔습니다 하는 게 273페이지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보면 엄마는 또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 라따빨리가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다가 이제 그 라따빨리가 이제 그 라따빨리 부모가 다시 라따빨리를 만났죠. 예?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나의 아들 라따빨리가 여기 있구나. 근데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지난밤에 우리가 먹고 남았던 보리죽을 먹고 있는 게 아니냐. 자, 빨리 들어가 쉬자. 이게 바로 너희 집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라따빨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 소리도 안 해요. 장자여 하면서 있죠. 예? 장자여, 집을 떠나 출가한 우리에게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자여, 우리에게는 집이 없습니다. 장자여, 우리는 당신의 집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보시도 못 얻고 거절당하는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얻은 것은 모욕뿐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몰라보고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할 말이 없었는지 야 라따 빨라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자꾸나 하니까 라따 빨라는 또 장자야 됐습니다 하면서 오늘 공양은 하루 한 끼만 먹으니까 이 보리 쪽으로 난 이미 공양을 마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내일 공양은 내한테 와서 꼭 해라 하니까 이제 알았다고 침묵으로 또 이제 그걸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라따빨리 존자는 이제 그러고 나서 갔는데 라따빨리 존자 아버지가 이제 난리 났는 거예요. 이제 야 집안 빨리 서르라 그러고 이제 그마 엄마 막 그 무더기를 내가지고 돗자리도 만들고 검은 보화를 막 바닥에 깔고 그러고 그 뭐야 라따빨리가 결혼을 하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한 명도 아니고 아내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여자 몇 명을 이렇게 마누라들을 불러가지고 라따빨리 전 부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빨리 치장해라 너희들 예쁘게 꾸며라 라따빨리가 왔단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왔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놔놓고 있는데 그래 와가지고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라따빨리 어서 온나 그러면서 저 황금으로 만든 황금이 깔린 저 자리에 올라가거라. 이거는 우리가 너희에게 줄 유산 중에 내 목도 아니고 너희 할아버지 목도 아니고 오로지 너희 엄마 목만 이만큼이니까 그냥 그 위에 앉아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가 하면 바로 274페이지 22번 둘넷 다섯째 줄에 있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라따빨라야 이것은 내 어머니의 유산이다. 아버지 유산은 따로 있고 할아버지 재산도 따로 있단다. 아들 라따빨리여 재물을 즐기면서 공덕도 지을 수 있다. 이리 오너라. 사랑하는 라따빨리여 공부지엄을 그만두고 환숙하여 재물들을 즐기면서 공덕을 지어라. 이제 막 집에 왔으니까 이제 힘들어서 왔는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라따빨리가 뭔가 하면 이 금화와 황금으로 만든 무더기들을 수레에 싣고 나가
강과 강의 물속에 던져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그 라따빨리의 그 전부인들 있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이 여자들이 또 이제 막 그냥 발을 붙잡고 이제 막 늘어지는 거예요. 스방님 가면서 그 도대체 스방님이 계시는 거기에는 얼마나 예쁜 년들이 있길래 그 그러한 우리를 두고 이렇게 갑니까 하니까 누이들이요, 부인들이요 소리도 안 하고 오히려 누이들이요 그러면서 그러한 예쁜 년들 때문에 청정범행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정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에 그 몇 명은 전 부인이 나를 보고 누이라고 부르는구나 하고 그냥 기절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275페이지 둘째 줄, 첫째 줄, 둘째 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라따빨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에서 집에서 머무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확고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를 하나 읊어요. 이 시가 참 좋은데 그 시는 한번 읽어보세요. 네. 25번이 전부 시입니다. 네. 제가 읽어볼까요, 지금?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네, 보라, 잘 치장했고 상처덩이이고 잘 세워진 저 몸을 그것은 고통스럽고 많은 관심의 대상이고 견고하게 머물지 않는다. 보라, 보석과 귀걸이로 잘 치장한 형색을 해골이 피부에 포장되어 옷으로 아름답게 꾸며졌구나. 발에는 해너 물감으로 붉게 칠하고 얼굴은 분칠하여 어리석은 자를 현혹시키기엔 충분하나 피안을 찾는 자를 현혹시키지는 못하네. 머리는 8가락으로 따았고 눈에는 연고를 발라 어리석은 자 현혹시키기에 충분하나 피안을 찾는 자 현혹시키기는 못하네. 새로 착색한 연고 단지처럼 불결한 몸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어리석은 자 현혹시키기에 충분하나 피안을 찾는 자 현혹시키기는 못하네. 사냥꾼이 올가미를 놓았으나 사슴은 덫에 걸리지 않고 미끼를 먹고서 떠나버리나니 사냥꾼을 슬피 울게 한다. 나는 여기서 보면서 이 라따빨라가 완전히 진짜 그 감각적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났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해골이 피부에 포장되어 옷으로 아름답게 꾸며졌다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부정관 수행을 많이 닦지 않으면 예쁜 여자들이나 이렇게 보면 다들 현혹이 되거든요. 근데 부정관 수행을 많이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보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이 늙어가지고 해골로 돼 있는 거기에서 구더기 깔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부정관 수행인데 여기 보면서 나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라따빨라 존자가 그 자신의 그 부유한 생활, 부인들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떠나기 위해서 부정한 수행을 많이 닦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라따빨라 존자는 이런 개성을 딱 읊고 나서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꼬라바야 왕의 마가라치 정원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앉아 있었던 거예요. 26번. 그때 이제 꼬라바야 왕이 그 정원사를 불러가지고 야, 내 내일 거기 구경 갈 거니까 정원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청소하는 사람이 이제 청소는 깨끗이 해놨는데 거기 어떠한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오늘 정원 구경 가는 것은 그만둬야 되겠다. 대신에 나는 그 수행자, 라따빨라 존자를 직접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라따빨라 존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 왕이. 그 꼬라바 왕이 이제, 라따빨라를 만나러 가는데, 그, 그 왕이 이제 그러죠. 여기 코끼리 모피 위에 라따빨라 존자가 앉으십시오라고 하는데, 오히려 괜찮습니다. 대왕이시여. 거기는 왕이 앉고 나는 내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제 왕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예? 당신은 훌륭한 가문이고 돈도 많고 예쁜 부인들도 많은데 왜 출가를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음 그리고 또 나타빨라주제 네 가지 좌절이 있는데 그 좌절을 긋고 여기 어떤 사람들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합니다. 무엇이 넷인가요? 라고 하니까 예, 늙음, 질병, 재산, 친지를 잃음이 좌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30번에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으로 인한 좌절일까요? 하니까 이제 나이 들고 노후하고 긴 여정을 보냈고 노쇠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내가 아직 벌지 못한 재산을 번다거나 번 재산을 불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출가를 한다. 그게 첫 번째 늙음으로 인한 좌절. 예. 그리고 어떤 것이 질병으로 인한 좌절이냐라고 하면 그 중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예?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지금 중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내가 아직 벌지 못한 재산을 번다거나 번 재산을 불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32번 280페이지 어떤 것이 재산으로 인한 좌절일까요? 라고 또 이제 왕이 또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자는 큰 재물을 가져 부유했는데 그 재산이 점점 줄어든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전에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져 부유했는데 점점 나의 재산이 줄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벌지 못한 재산을 번다거나 번 재산을 불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재산으로 인한 좌절이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네 가지 중에 하나 남았죠. 친지를 잃음으로 인한 좌절. 그러니까 무엇이 친지를 잃음으로 인한 좌절일까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많은 자들은 친구와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이 있지만 그 친지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죠. 나이가 먹을수록 예, 친척도 죽고 부모님도 결국에 돌아가시고 결국에는 내까지 죽게 되는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고 예, 또 친지를 잃음으로 인한 좌절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네 가지 좌절이 있는데 예, 그 라빨라 존자 당신도 이러한 네 가지 그 좌절 때문에 즉 다시 말해가지고 늙음 그리고 질병, 재산, 친지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출가를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282페이지 35번입니다. 대왕이시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설하신 네 가지 가르침의 요약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보고 들어서 집을 출가해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늙음 죽음 이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늙음 뭐라 하면 네 가지 그 왕이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 때문에 출가했느냐. 늙음, 질병, 재산을 잃음 그리고 친지를 잃음에 그거 네 가지냐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그 1, 2, 3, 4번 있죠. 36페이지 1번 세상은 경고하지 않고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말은 세상은 경고하지 않아서 고정되지 않고 변해만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늙어가고 죽어가고 그리고 2번 세상은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 3번 세상은 자기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4번 세상은 항상 불안정하고 만족할 줄 모르며 가래의 노예다. 라는 이러한 네 가지의 세존 말씀을 듣고 나는 출가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36번, 37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세상은 경고하지 않고 달려간다고 하는데 무엇이 세상은 경고하지 않고 달려갑니까? 라고 묻는 게 38번.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39번은
무엇이 세상에 피난처는 없고 보호자는 없다라는 겁니까? 우리한테는, 우리 왕들한테는 뭐 코끼리 부대, 말 부대, 전차병도 있고 뭐 이런데 우리가 뭘 뭐 보호합니까? 이러니까 라타팔라 존자는 거기에 대한 답을 또 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자기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버리고 가야라고 한다는데, 우리는 돈도 많고, 예? 이런데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또 라타팔라 존자는 또 이제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41번. 세상은 항상 불완전하고 만족할 줄 모르며 가래의 노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라타팔라 존자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41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송을 읊고 끝이 납니다. 예. 그 라타팔라 존자가 그 가래의 노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라타팔라 존자가 이야기하는 게, 비유를 했는 게 뭔가 하면, 당신은 왕이니까 옆에 나라가 힘이 당신보다 없는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달려가 가지고 당장 그거를 정복하고 통치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가래의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타팔라 경이 끝이 났고요. 이것도 참 좋은데 시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288페이지에 이 88. 라타팔라가 이러한 이야기, 그 네 가지 이런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유로 출가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시를 읽었어요. 예.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을 나는 보나니 재물을 얻지만 어리석음 때문에 베풀지를 않습니다. 탐욕으로 재물을 쌓아두면서 점점 더 감각적 욕망들을 동경합니다. 왕은 무력으로 땅을 정복하여 바다와 맞닿는 땅을 통치하면서도 바다의 이쪽 기슭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다의 저쪽 기슭마저 동경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인간들도 가래를 떨쳐내지 못하고 죽음을 맞고 욕망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버리니 세상의 감각적 욕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친지들은 머리를 풀고 우리 사람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지만 수의로 그를 감싸 울러매고 나가서 화장용 더미 위에 놓고 거기서 태웁니다. 재산은 남겨두고 한 벌 수의에 입혀 쇠꼬챙이들에 찔리면서 타들어가니 여기 친지도 친구들도 동료들도 죽어가는 그에게 의지처가 되지 못합니다. 상속자들이 그의 재물을 가져가고 중생은 자기 업에 따라 저 세상으로 가고 재물은 죽은 자를 따르지 않나니 처자도 재물도 왕국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재물로 긴 수명을 얻을 수 없고 번영으로 늙음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생은 짧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라 지자들은 말합니다. 부자도 가난뱅이도 죽음과 맞닥뜨리고 바보도 현자도 그와 같지만 바보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것에 부딪혀 드러눕지만 현자는 죽음과 맞닥뜨려도 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찰지가 재물보다 소중하니 그것으로 여기서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생을 거쳐 중생들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악한 업들을 짓습니다.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모태에 들고 저 세상으로 가나니 작은 통찰지를 가진 자는 그의 믿음을 가져 모태에 들고 저 세상으로 갑니다. 강도짓을 하다 잡힌 나쁜 성품의 도적이 자기 업으로 고통받듯이 그처럼 나쁜 성품의 사람들도 다음 세상으로 가서 자기 업으로 고통받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화려하고 달콤하고 매혹적이어서 여러 형태로 마음을 뒤흔드니 왕이여 얼검에는 감각적 욕망에서 재난을 보고 나는 출가했습니다.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젊음이건 늙은이건 몸이 무너지면 떨어지나니 왕이여 이것을 보고 나는 출가했습니다. 분명 출가자의 삶이 더 뛰어납니다. 예, 참 좋은 시죠, 그죠?
예. 무상무화, 예? 고, 무상고, 무화를 시로 잘 표현했죠. 그죠? 자, 그리고 마카데와경을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예, 마카데와경. 자, 이거는 가티까라경과 거의 비슷해요. 가티까라경도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 가시다가 살짝 웃으니까 아람전자가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와 조건이 없으면 웃지 안 하는데 왜 웃을까? 이랬잖아요. 이 마카데와경도 똑같습니다. 부처님이 그 어느 곳을 지나다가 살짝 웃으니까 또 뭐야? 아람전자가 부처님께서는 이유와 조건이 없으면 웃지 않는데 왜 웃을까? 이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옛날에 빗달라에 마카데와라는 왕이 있었다라고 하고, 예? 그는 진짜 참 법다운 사람이었고 꼭 포사를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 옛날이니까 마카데와 왕은 아주 옛날이었으니까 아주 그 뭐야 오랫동안 살았겠죠. 그죠? 사람의 수명이 많이 살 때는 8만 살 이상도 살잖아요. 그래서 이 마카데와 왕이 한날은 자기 이발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이발사여, 만일 내 머리에서 흰 머리카락이 생기는 것을 보면 나에게 알려다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발사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이제 수백 년 수천 년이 또 지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발사가 폐하의 머리에 염라대왕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흰 머리카락을 쪽집게로 뽑아서 내 손바닥에 잘 올려다오. 그러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딱 보고 흰 머리카락을 뽑아서 붙이니까 왕이 고맙다고 이발사한테 그 땅을 영토를 좀 나눠주고 자기 왕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왕자여 295페이지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입니다. 사랑하는 왕자여 나에게 염라대왕의 사자가 나타났다. 내 머리에서 흰 머리카락이 생긴 것이 보인다. 나는 인간의 감각적 욕망을 다 누렸으니 이제 하늘의 감각적 욕망을 누릴 때가 되었다. 이리 오라 사랑하는 왕자여 이 왕국을 통치하라.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추가할 것이다. 자, 이 대목에 보면 인도에 그 당시에 보면 태어나서 어릴 때 유년기가 있었고요. 그 유년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 학습기라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또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머리에 출과 유랑기라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는 그 일반인들조차도 인도에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조차도 집하고 가까운데 예를 들면 보살림 같으면 아파트 거기 같으면 지산동 거기 산 있잖아요. 산 거기다가 신랑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굴 하나 판 하나 넣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먹을 거를 거기다 갖다 주고 하면서 그렇게 집을 떠나가지고 생활하는 그러한 그게 인도의 습성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 유년기, 학습기 뭐 이래가지고 뭐 유랑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요걸 지금 부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상을 반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한테 이제 니도 내처럼 흰머리카락이 보이면 자식한테 모든 걸 물려주고 떠나라. 이렇게 하니까 예, 하면서 그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이 왕은, 마카데아 왕은 또 296페이지 5번입니다. 사무량심 수행을 해요. 예. 그 보면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물렀다. 5번 다섯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그러면서 두 번째 방향, 세 번째 방향으로, 네 번째 방향으로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머물렀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머물렀다. 연민을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물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비희사죠. 그 다음에 기뻐함의
함께한 마음으로, 평온히 함께한 마음으로 사무량심 수행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마카데와 왕은 죽어서 사무량심 수행을 해서 죽은 후에 범천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 또한 297페이지 이 마카데아 왕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고 또 세월이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이 왕도 또한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 왕의 아들조차도 298페이지 8번 또 자기가 함께한 마음으로 이 8번의 다섯째 줄 보이죠. 네. 또 사무량심 수행을 해가지고 또 어디에 태어났는가 하면 죽어서 299페이지 또 이제 9번에 보면 9번 제일 마지막 줄 보면 거룩한 네 가지 마음가짐을 닦고서 이게 사무량심 사범주라고 그리고 닦고 나서 범천에 또 태어나면 자기 아버지랑 똑같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손자들도 또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쭉 자손들까지 쭉 내려가다가 300페이지 12번에 그런 왕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님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도 또 이제 똑같이 포사를 잘 준수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행동이 바르니까 13번에 33천의 신들이 33천 카마 욕계 유격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다른 말로 33천은 도리천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도리사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33천 신들이 수담마 의회에 모여 수담마 화합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잘 지키는 님이라는 왕이 있는데 한번 이 왕을 만나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33천의 그 왕 신들의 왕 삭가가 이제 그 님이 왕 앞에 앉아 앞에 나타나 가지고 이제 칭찬을 막 하면서 33천 친들이 너를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1000마리의 혈통 좋은 말들이 달린 마차를 니한테 보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차를 타라. 응?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 나중에 그 33천의 왕 삭가가 진짜로 그 마차를 보냈어요. 마차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님이라는 왕한테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마차에 오르십시오 하면서 하는데 마차로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3천으로 가는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302페이지 15번 위에서 넷째 줄 배왕이여 그런데 어떤 길로 당신을 모실까요? 하면서 악업을 지은 자들이 악업의 과부를 받는 길로 갈까요? 아니면 선업을 지은 자들이 선업의 과부를 받는 길로 갈까요? 하니까 둘 다로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왕들한테 그 33전 신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그 니미 왕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왕이여 당신은 가지 말고 우리랑 여기서 같이 삽시다 하니까 그 니미 왕이 저를 다시 밑달리로 보내달라고 나는 법을 행하고 그 포살 일을 준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니미 왕이 또 이제 여러 번 또 이제 그러한 그게 생기고 이제 흰머리카락이 다시 또 나타나면서 그러한 전통을 지키고 또 뭐를 닦겠어요? 사무량심 수행을 닦아서 또다시 범천의 세상에 또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범천의 세상에 다시 태어났는데 또 이제 이 니미 왕에게는 깔라라 자나까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깔라라 자나까에 와가지고 이 좋은 전통이 이제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수도 없이 내려오던 이 전통이 그게 바로 305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20번입니다. 아난다여 니미왕에게는 깔라라 자나까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는 집을 떠나 출가하지 않았다. 그는 그 좋은 간행을 끊어버렸다. 그는 그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 제일 처음에 그 좋은 관행을 만든 마카데아 왕이 바로 내였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21번입니다. 예. 야, 그 좋은 그 관행을 만든 것이 바로 마카데아 왕이 내었는데, 그렇지만 내가 만든 그 관행은 해탈의 길로 이르게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천상에 태어나는 것만 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좋은 관행을 또다시 만들고 있다. 과거에 내가 마데카 왕일 때는 겨우 범천에 태어나는 그러한 좋은 관행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나는 해탈로 가는 그러한 그 열반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좋은 관행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안 한다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 내가 제정한 촉된 것에 대해 완전한 역겨움으로 인도하고, 욕망이 빗바람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좋은 관행인가 라고 하면서 바로 팔정도를 이야기해요. 그래, 팔정도가 바로 우리가 해탈로 가는 길이라고 부처님께서 내가 지금 팔정도라는 좋은 관행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자기가 마카데아 왕이니 뭐니 보태가 그 자손 이야기들까지 쭉 해왔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팔정도, 정견,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긴, 바른 삼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전에 마카데나 왕이었을 때, 나의 법은 그렇게 끊겼지만, 나는 겨우 천상에 태어나는 그 법이었지만, 그것조차 끊겼는데, 나는 지금 이제 팔정도라는 이러한 좋은 걸로 해서 열반으로 인도하는 좋은 관행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아나존자한테 내가 제정한 이렇게 좋은 관행이 그대가 마지막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게 마카데아 왕의 그 마지막입니다. 쉽죠, 그죠? 그리고 마두라경입니다. 이 마두라경은 뭔가 하면, 마가타나 존자가 이제 그 마두라의 아완띠부타 왕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완띠부타 왕이 마가타나 존자를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짜나 존자여,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고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바라문만이 밝고 다른 계급은 어둡다. 바라문만이 청정하고 다른 계급은 그렇지 않다. 바라문만이 범천의 아들이고 적출들이고 입에서 태어났고 범천에서 태어났고 범천이 만들었고 범천의 상속자다. 이에 대해서 가짜나 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을 이제 하나하나 하는 게 5번, 6번, 7번, 8번, 9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비유를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하는데 그거는 읽어보면 돼요. 예, 그렇게 옛날 이야기 시키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핵심은 뭐냐? 이경전의 핵심은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이샤나 크샤트리아나 수드라나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중요하지, 행위가 그 사람들을 좋은 곳에 태어나든지 그 나쁜 곳에 태어나든지 그렇게 만들지, 그 계급이 바이샤는 꼭 천 좋은 데 태어나고 그 크샤트리아나 수드라나 와이샤는 그 나쁜 곳에 태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이 핵심의 바로 요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사빠존 318페이지 10번의 위에서 5번째 줄, 이제 그 가짜나 존자가 그 몇 가지 비유를 들면서 브라만과 크사트리아 바이샤수드라가 행위에 의해서 달라지지 결코 신분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 비유를 하고 나니까 이제
가짜나 존자시여 참으로 그와 같다면 이 네 계급은 평등합니다. 저는 여기서 당신이 말씀하신 거기에서 어떠한 차이점도 보지 못하겠습니다. 대왕이여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봄촌의 상속자이라는 것은 단지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방법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짜나 존자시여 제일 마지막에 319페이지 또 밑에서 넷째 줄 가짜나 존자시여 세존께서는 열반하셨지만 저는 열반하신 그분 세존께 기이하였고 또한 법과 비구성가에 기이합니다. 마가짜나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목숨 있는 그날까지 기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이 마가짜나 존자가 이 법을 설했을 때 마두라 왕에게 이 법을 설했을 때는 이미 부처님 열반 후에 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리고 보디왕자경. 이 보디왕자경은 뭔가 하면 320페이지입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많이 읽었죠, 그죠? 네. 이게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그냥 쭉쭉 읽고 나가니까 굉장히 빨리 나갔어요. 이 보디왕자경도 뭐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이 꽃가다나라는 궁전이 보디왕자를 향해서 최근에 지어졌는데 아직 어떠한 사람도 머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2번입니다. 320페이지 2번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321페이지 3번이 그래서 이 보디왕자는 산직과 붙다 바라문 학도를 불러서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존을 야 내가 만든 궁전 여기에 한번 최초로 한번 초청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오너라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 허락을 받아가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디왕자는 이제 또 맛있는 거 준비하고 또 궁전을 흰 천으로 예, 계단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흰 천으로 다 이렇게 듣게 하고 예? 이제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잘 했죠. 준비를 잘 했는데 이제 이 보디왕자가 세종께 그 흰천으로 올라오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권해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안 올라오십니까? 하니까 이제 세종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아난존자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그 보디왕자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 그게 바로 323페이지. 예. 세종께서는 아난존자를 쳐다보셨다. 그러자 아난다존자는 보디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자여, 천을 거두십시오. 세종께서는 천리로 걷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래께서는 후대의 사람들을 고려하십니다. 일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레드카펫을 예? 그 밟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현재 그 성가 스님들이 아주 그 레드카펫이나 이러한 곳에 못 올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안 한다가 이야기하니까 보디왕자가 야, 그라마 그 흰천 치하라 그래가지고 흰천을 다 이제 치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보디왕자가 그 부처님한테 물어요. 세존이시여, 제게는 행복으로 행복은 얻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괴로움으로 행복은 얻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고행을 통해서만이 예? 행복을 얻을 수 있지 그 쾌락만으로는 그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왕자야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부처님도 극심한 고행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도 니처럼 그 진정한 괴로움으로 참으로 괴로움으로 행복이 얻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쭉 하면서 이제
뭐 방일하지 않고 이게 11에서 14번 성스러운 구안경 이거는 중간에 이제 뭐 그건데 부처님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세 가지 비유 그리고 성스러움을 구안경 이래가지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두 비구가 325페이지 두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오면 우리 6명이 연명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43번에 보면 왕자여 내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정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이거 아시겠죠? 네. 과연 누가 나의 법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그 5명의 5제자를 찾아가잖아요. 녹야원으로. 거기서 녹야원에서 5명이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그 안약 끝난다만 아란이 됐고 나머지 4명은 못 됐잖아요. 그래서 그 6명이서 같이 수행을 할 때 2명이 탁발을 나가서 얻어오면 그거 가지고 6명을 얻어먹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런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326페이지에 이와 같이 5비구들도 곧 아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부처님의 5제자들은 그래가지고 아란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세존 밑에서 그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아란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왕자가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로 반문을 하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은 코끼리를 다룰 때 코끼리를 치는 그 막대기를 참 잘 다루느냐고 해요. 난 참 잘 그걸 다룹니다. 그래서 내가 코끼리 참 잘 다룹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뭐냐 그 코끼리를 막대를 이렇게 다룰 때 믿음이 없다면 병이 들었다면 강교하고 게으르다면 그리고 통찰지가 없다면 그 배우는 사람이 빨리 배우겠느냐 늦게 배우겠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어렵게 이야기하죠. 야 그거 배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면 되지 다 다르지 그거 뭐 그렇게 그걸 며칠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믿음이 있다면 병이 없다면 만일 정직하고 열심히 정직한다면 그리고 통찰치가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다 틀린다 사람마다 다 틀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포인트는 뭐냐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게 58번까지 쭉 되어 있고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329페이지 59번. 그 7년이 아니더라도 있죠.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네. 대년처경에서 7일까지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한테 직접 지도를 받으면 예? 이러한 5가지 요소들을 구족한 비구는 여러의 지도를 받아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 아침에 깨달음을 얻게 되고 아침에 깨달음을 얻게 되면 저녁에 그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부처님 당시에는 왜 이렇게 아라한도 많고 한데 요즘은 아라한도 없고 아라는 곳하고 불안가도 보기 힘들어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복 중에 그 하나가 부처님 살아생전에 우리가 태어나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는 복. 부처님을 만나면 우리 근기를 알고 바로 그냥 야한테는 8정도로 이야기하면 얘가 바로 아라한이 되겠구나. 아니면 얘한테는 뭐를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그 각자잖아요. 그 부처님 눈에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밤에 들으면 아침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디 왕자도 예?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보디 왕자도 이제 부처님한테 기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누가 산지가보다 바라본 합도가 이렇게 훌륭한데 보디 왕자 당신도 부처님께 기하세요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이미 보디 왕자는 했다. 하면서 첫 번째 뭐냐 하면 그의 어머니가 내가 고산비에 고시다 올리면 물때 와가지고 그 했는 말이 세존이시여 저의 태내에 있는 아이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그는 세존께 기하오며 법과 비구성가에 기합니다.
330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예. 세종께서는 그를 제가 친자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해합니다. 라고 한번 했고, 또 두 번째, 또 녹야원에 베사칼라 숲에 있던 녹야원에 머물 때 그때 그 보디왕자의 유모가 등에 그 보디왕자를 업고 그 세존을 뵈러 갔는데 그때 그 세존이시여 이 보디왕자는 세존께 기하옵고 또한 법과 비구 성가에 기하옵니다. 세존께서는 그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하옵니다. 그래서 이미 야 산직가부터 바라본 학도 네가 안 켜도 이미 보디왕자는 내한테 귀하겠다고 두 번이나 태중에 있을 때 한 번, 예? 그리고 어릴 때 한 번, 두 번 내한테 귀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보디왕자가 내가 다시 부처님한테 세 번째로 귀할 테니까 나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게 이 보디왕자경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할 게 앙굴라말라입니다. 앙굴라말라 경이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예.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